안녕하세요 친구들, 한민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전염병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과자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다음 찬양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4월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이제 한 주하고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할만한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학교도 가지 않고 또 친구들도 잘 못 만나니까 계약을 한 그런 기분도 안 들고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온라인 계약하는 게 여러분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많이 어색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공부는 될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들은 또 잘 사귈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도 또 만나고 사귀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변화들 때문에 저희들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변화는 있어 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칭찬받는 방법으로 이 변화들을 잘 하나님에 맞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해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변화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어요. 항상 변화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과 지금도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저께 먹은 메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먹은 점심, 저녁. 근데 오늘 먹은 점심이 어제 먹은 점심과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 먹는 음식의 메뉴도 사실은 매일매일 변화를 해요. 그리고 어제 해 뜨는 시간, 오늘 해 뜨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는 햇볕이 아주 좋은 해가 쨍쨍한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항상 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그 변화에 항상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데 항상 이 변화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고 반응하는 반면, 또 어떤 변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그 의식하지 않는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변화예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겨울 다음에 또 봄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봄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죠. 그리고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익숙해진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변화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구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좀 당황스럽게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이지만, 새로운 변화지만, 우리가 그게 올 거를 그나마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 마음의 준비를 할 그러한 시간도 없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갑자기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게 아마 생길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당황스러움도 생기겠죠. 그리고 놀라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는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만들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 우리가 그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
이게 지금 우리 그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건, 특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지금 이 온라인 계약, 계약은 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러한 계약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말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변화를 겪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12년 동안의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받아봤지만 그 새로운 변화가 있긴 있죠.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뭐 새로운 그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또 그 학년에 맞는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는데, 근데 사실은 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1년 전에 1년 선배들이 뭘 배웠고 또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사실은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가 만나기는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걸 알고 있고, 또 모든 친구가 다 새로운 건 아니고 그 가운데 또 우리 그 작년에 뭐 그 재작년에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새 학년을 이제 맞이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새로운 변화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런 온라인 계약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정말 어색하고 이래서 온라인 수업이 잘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공부를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 나는 점점 이제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불안한 감정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러한 그 성경 말씀들 있죠. 우리가 분방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들, 그 예화들 중에서 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공부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6날 동안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자, 안식하셨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안식일 날에 여전히 태양은 뜨고 여전히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안식일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은 그 당시 에덴 동산의 이 피조 세계는 너무나도 잘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동으로. 근데 아담이 죄를 지는 바람에 그게 다 깨졌어요. 너무 잘 돌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씩 삐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아담이 아무런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그 열매들이 아담을 위해서 맺어지고 아담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나 땅이 더 이상 아담에게 공짜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즉 아담이 땅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땅은 더 이상 열매를 주지도 않고 곡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막 입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어요. 아담의 이런
생활 패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과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 생활의 패턴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변화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열매를 얻는 방법,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어떻게 해 입어야 되는지 이것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지내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불을 또 사용했어야 됐죠,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담의 변화, 그 아담의 변화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변화 가운데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자,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죠? 타락한 이후에 점점 더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어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외에 전 인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물이 이제 모두 빠지고 노아는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방주에 타기 전에 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방주에 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높은 산들과 계곡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계절들이 생겼어요. 사계절이 바로 생기게 됐죠. 그리고 그 기후가 더 이상 이 농사를 항상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기후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농사 짓기가 매우 힘든, 척박한, 그래서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아마 매우 줄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아가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번성해서 살아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산과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곡식과 이런 채소와 그리고 그 열매만 먹어서는 그러한 높은 산과 계곡을 건너기가 아마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을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고기를 먹게 됐고, 고기가 굉장히 이제 그 열량이 높잖아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그래서 산도 넘고 계곡도 건너서 정말 이 지구상에 퍼져서 살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척박해진 이런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새로운 방법을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고기를 먹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그 변화는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해요.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크게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고 그들의 그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루죠. 그래서 강대국이 됐어요. 힘이 세졌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어서 이집트의 경제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컸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집트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이집트의 경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더니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가겠습니다. 파라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파라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건 절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이집트의 경제는 유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여기서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라오는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적한 결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재앙 끝에 파라오가 항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됐는데 사실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했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경제를 그러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이집트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야 됐는데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죠? 파라오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항상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 모세 시대의 이 파라오 이전에 그 옛날 파라오라고 얘기할게요. 옛날 파라오한테 요셉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은 결국에 이집트 땅에 7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풍년, 그죠? 풍년.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게 요셉의 말이 아니었죠. 사실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사실 알려준 거였어요. 그때 그 파라오는 이것을 요셉의 말로 여기지 않았죠. 만약에 요셉의 말로 여겼으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는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정말 차분히 곡식을 모아서 7년의 기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년 동안 그 온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그러한 곡식들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곡식들을 모을 장소도 찾아야 되고 또 그 곡식들을 정말 썩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창고도 크게 잘 만들어야 됐고 또 그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많은 그런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라는 그 이방 소년의 말만 듣고 이방 청년의 말만 듣고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파라오는 그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7년 동안 잘 준비한 덕분에 그 이후에 7년의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이집트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그러한 그 곡물들을 수출함으로써 또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집트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 시대에 다시 와서 어땠나요? 모세 시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 변화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과거에 우리 민족 이집트에서 7년의 대풍년과 흉년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과거의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고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집트의 이제 경제는 당연히 이제 망하게 됐겠죠. 그리고 점점 이집트의 국력은 쇠퇴해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경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세 가지 변화를 얘기했죠. 그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변화된 환경에서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인이 된 후에 그가 지켜야 됐던 가치는 뭐였냐?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 되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가치는 뭐였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인이 된 다음에 아담은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담의 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해서 한시적으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한시적으로 그 죄를 가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 곧 다른 동물들을 죽여야 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나 그 마음 아프고 사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아담은 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그 제사 비록 힘들지만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던 게 바로 아담의 책임이었죠. 자, 두 번째로 아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지켜야 될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는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거는 뭐였냐 하면 그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번성하는 거,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번성하는 거, 이게 바로 노아에게 그 노아가 갖춰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땠어요? 그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노동을 해도 똑같은 양의 그런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산과 계곡을 넘으려면 이 조금만 먹어도 힘을 엄청나게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동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산과 바다를 넘고 계곡을 넘어서 우리는 곳곳에서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 어떤 그 동물을 죽여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게 노아에게 쉬웠을까요? 처음 이제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번성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 노아가 가져야 될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일은 뭐냐 하면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어야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노아는 거기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집트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다시 제시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파라오가 해야 될 거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를 했어야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그러면 우리 이집트 백성들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 경제는 모두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끼리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집트의 파라오가 했어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게 했나요?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했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집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이제 겪고 있어요. 우리 느끼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계약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바뀐 이 변화들이 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년 동안 앞으로 정말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곳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PC나 태블릿 PC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수업을 받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뭘까요? 그 학년에 맞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하는 그 지식들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수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업을 듣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방법이 뭔가요? 온라인 계약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방법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응을 빨리 하도록,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업 듣기 전에 정말 학교에 가는 것처럼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정말 등교하는 것처럼 PC 앞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실 때 정말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체크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체크를 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되면 그걸 그대로 해야 돼요. 빨리 이러한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것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에 우리가 그 지켜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 그게 뭘까요?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다짐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인 거죠. 그래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이 영상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평일,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 어떤 때는 일요일 저녁,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그 한 때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 교회 올 때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복장을 갖고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이강은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 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12절 2절 말씀의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 이 시국에 무슨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편하게 그냥 누워서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꼭 옷을 갖춰 입고 해야 돼? 그냥 잠옷 입고 편하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서 드릴 때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의 본질적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들에 동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방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새로운 방법에 우리도 익숙해져야 돼요. 즉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그것과 똑같이 학교 갈 때와 똑같이 그렇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도 변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변해야 돼요. 그 새로운 방법에 맞게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다고 예배를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어색하겠죠, 그죠? 근데 어색하다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안 할래 그러지 말고 정말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고 수업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그렇게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여러분들 혼자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그렇게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본질적인 가치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가치, 지켜야 될 그 가치들을 우리는 그 지키기 위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방법에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변화시켜서 적응시켜 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가 비로소 지켜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는 지금 영상 예배하고 온라인 개학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코로나의 영향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변화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이제 선생님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 근데 결국에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새로운 변화는 다가올 텐데 그 변화가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됐을 때 그때 그 새로운 방법에 빨리 익숙해져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 변화가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부족한 피조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저희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이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에 정말 다시 만나서 서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고 또 우리가 지킨 그 본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